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 네, 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또 필요한 그러한 적절한 말씀을 또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땅을 밟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또 필요한 말씀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비전을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또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오신 그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약속이 되어졌고 구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그 준비가 다 이루어지고 진행이 된 것이죠. 구약의 긴 역사,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정말 길잖아요. 구약의 말씀이 39권인데 39권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이렇게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손 가운데 그 장구한 그 역사 속에서 준비되어진 또 이루어진 그 구원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놀라게 되고 우리가 감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러한 준비함이 없이 이루어진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그런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장구하는 이러한 그 오랫동안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연히 여기 있지 않아요. 우연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 역사 속에서 엄청난 시간 속에서 준비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드린 지체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냥 여기에 우연히 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면은 우리가 놀라야 돼요. 우리가 신약의 말씀만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놀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정말 오랫동안의 이런 준비하심이 있으셨고 내가 그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러한 주권과 또 그 통치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쥐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모든의 역사 가운데서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역사를 그 마무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완성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속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드라마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조연으로 공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이것에 다 일원이 된 것이에요. 그 얼마 전에 그 김민기 씨라고요. 그분이 이제 소천을 아신가요 혹시? 아침 이슬이라든지 또 상록수라든지 아주 좋은 곡을 저 대학교 다닐 때는 아침 이슬 엄청 불렀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민주화 운동이 한창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학교 캠퍼스마다 체류탄이 항상 전경과 대학생들이 항상 대치하고 여기 앞에 있죠. 조선대 정문 쪽에서 항상 시위대가 이렇게 시내 쪽으로 들어가고 또 전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항상 이렇게 시위대가 그래서 전경과 항상 대치하면서 그래서 대학생들이 항상 불렀던 곡이 뭐냐면요 아침 이슬이었어요. 아침 이슬. 뭐 태양은 묘지에 불타오르고 항상 그 불렀던 곡인데요. 그 곡을 그 김민기 씨가 1971년에 제가 태어났을 때가 1971년인데 1971년에 지었더라고요. 그 제가 조금 이렇게 보니까 1977년 학전이라는 서울에 가면 대학로 가서 연극 보셨어요? 어제 갔다. 대학로에 가면은 대학로에서도 사실 또 중심지를 이미지가 뜻을 몇 달을 네. 각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수많은 그 배우들, 영화 배우들, 가수들, 뭐 김광석 씨라든지 또 뭐 배우 중에서는 설경구, 황정민, 그다음에 조승우, 여러분이 아마 이런 배우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배우들을 길러낸 사람이 김민기 씨입니다. 학전에서 다 길러졌어요. 근데 자기가 늘 불렀던 게 나는 뒷것입니다. 나는 뒷것이 되고 앞것들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그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자기가 근데 제가 그분의 다큐를 보니까 모든 이 드라마의 또 모든 뮤지컬의 그런 음악이나 또 대본이나 이런 것들은 김민기 씨가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늘 이렇게 뒷것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느껴졌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일원으로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뭐 학전이라는 또 그 소극장에 많은 뭐 지하철 1호선이라든 많은 것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학전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학전은 작년에 이렇게 뭐죠?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여시키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 참여시키셔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오늘도 이루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건, 결정적 사건이잖아요. 사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셨어요. 여전히 그러나 사탄의 남은 쫄개들이 치열하게 저항을 하고 있죠. 이 땅에 남아있는 지금 악의 세력들과 악을 보십시오. 우리가 나가면서 치열한 전투를 치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요, 확전은 사라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최종적으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물이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우리가 대면하면서 그 충만함, 그 충만하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충만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맛보게 될 것이에요. 아멘.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강은영 사모님이고 환자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나이가 24살이에요. 24살 남자. 10대 후반에 근육이 이렇게 무력화되는, 점점 근육이 마비되어 가요. 지금은 사지마비로 의식도 없어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기관 삽관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렇게 기관 절개술을 할 건데요. 아무런 정말 이 눈동자가 그냥 허공을 향해서 그냥 바라봐요. 근데 어머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정말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으시거든요. 우리 형욱이라는 분인데, 우리 아드님인데, 정말 그 엄마의 그 기도 가운데 이 아들이 아마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이 생명의 이 땅에서 육체는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아마 많이는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더욱더 큰 소망은 무엇이죠? 지금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기관으로 이렇게 삽관을 해가지고 호흡을 이제 이렇게 의지하면서 있는데, 이 형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이 형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 기쁨과 생명 가운데 그가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일원이 되는 거, 이 김민기 씨가 뒤끝이 돼서 그 배우들을 다 길러냈던 것처럼 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분들이 다 주인공이 다 됐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주인공이라는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목적을 두시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우리 삶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구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실패를 해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지구를 팍 돌아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엄청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신약에서도 믿기 힘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수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전부 다 배척했잖아요. 배척했습니다. 나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사야에서부터 이미 예수님 모시기 전 500년, 600년 전부터 이미 약속이 되어졌던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 그냥 그대로만 그냥 믿고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셨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이미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약속이 되었는데 예수님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와로 되죠. 라와. 실이 이렇게 꼬인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 연합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실타래처럼 그런 관계라는 것이. 그런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내가 설사 믿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의 언약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됐고 이제는 그 연합된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교회 와서 다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세례. 우리 세례 받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돼. 하나님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넘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늘 항상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죠. 그리고 3절 후반절을 보면은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러분 고자가 뭐예요? 고자가? 네.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은 그 우리 사극 보잖아요. 사극에 보면은 왕을 섬기는 옆에 있는 사람 뭐라 하죠? 내시라는가요? 내관이란가요? 내관이라죠. 내관. 내관인데 내시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남자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생식이 이렇게 끊어지게 된 거죠. 끊어지게 됐어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구약의 말씀 보면요. 신명기서 23장 1절 말씀, 또 레위기서 21장 18절 21절 말씀 보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이 고자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을까요? 네. 늘 율법을 말씀 보면요, 이 피,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진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자는 더 이상 이렇게 그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 있어요. 더 이상 어떤 생명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마른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많은 정말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생명을 막 이어가는 것처럼 이제 이 고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생명을 잇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실제 이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2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신약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 27절 박태규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8장 27절. 누가 나왔죠? 네시죠. 네관. 네관. 이 네시가 좀 에베드로 왔다가 수레를 타고 이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요.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좀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을 딱 읽는데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빌립이 마침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던 이 네시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서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을 지금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네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이 네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마른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이디오피아 가봤습니까? 이디오피아가 지금 어떤 나라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국가예요. 이 네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로 예전에 예루살렘에 이런 데 가봤었는데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성주 순례한다고 예루살렘이랑 다 와요. 와가지고 그곳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걸 봤습니다. 이 네시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감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자신도 누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한 나라가 다 복음화가 된 것이죠. 오늘 56장 이 3절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이 고자처럼 마른 나무처럼 나의 삶이 그렇게 생각되지는 시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바뀌는 삶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완전 질적인 변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자와 같은 자들, 정말 죄인들, 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또 눈이 안 보이는 자, 또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만 구원을 함을 입었어요. 그 가운데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굳게 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육체의 그런 죄의 습성들 있잖아요. 습관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우리 몸이 이 습관들이 막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죄가 유혹하고 나를 막 방해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치열하게 죄와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아멘. 자꾸 이렇게 막 넘어져요.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죄와 맞서 승리하도록 언약을 굳게 잡으라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언약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불변의 영원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삶에 나아갈 때 근데 우리가 이 죄의 그런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늘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서 싸우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언약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4절에서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자들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아멘. 이 고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늘 하나님의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과 고자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념물과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특별히 언약의 특별한 관계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전능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묶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을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바로 언약의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 이삭이 하나님이라, 야곱이 하나님이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한번 약속을 맺으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과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은 예, 방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편이다? 항상 내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세요. 항상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 자녀 삼으시면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제가 어제 주한이가 이번 주에 아파가지고 어제도 응급실 2번 갔어요. 오전에도 가고 또 이렇게 새벽에도 또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또 옆에서 주사 맞고 수액 놓고 옆에서 함께 계속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어떤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 아빠와 아들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는 뭐 어떤 관계예요? 늘 지켜보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고, 늘 내 편이 되어 주신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5절 말씀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내 삶을 살펴봤을 때 솔직히 우리 마음을 살펴봤을 때 너무 부끄러운 것도 참 많잖아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이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아멘. 기쁨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연합해서 그를 섬기며 그를 섬길 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항상 이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속성과 본체가 담아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이렇게 막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기를 그냥 세상의 그런 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늘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내가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그냥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또 한번 우리에게 특권을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아뢰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힘쓰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를 주셨는데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아뢰고 또 응답하시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은 이제 열방으로 가라는 것이죠.
민족으로 가라는 것이죠. 예. 그곳에 가서 이방인 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너무 중요해요. 말의 권세.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좀 이따 예배 이제 끝나고 나서 독일 선교 갔다 온 근영 형제가 또 선교 보고 할 텐데요. 우리가 해외를 나가든지 또 국내 어디 있든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 복음을 전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